설 명절을 지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복과 은혜가 기쁨이 가득 차고 넘치시길 바랍니다. 설 명절에 이곳저곳을 여러분 많이 다니실 텐데 가는 길 오는 길 발걸음 하나님이 꼭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설 명절에는 사건 사고가 되도록 적은 그런 기쁨의 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성경을 읽어가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올해도 꾸준히 성경을 읽어가고 계시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우리 목양 식구들은 어떤 그리스도인들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분들이라는 것을 제가 늘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올해도 여러분 성경을 열심히 읽어가시는데 성경을 읽어가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문자대로 읽어가는 방법입니다. 그냥 글자를 쭉 따라서 읽어가는 방법이죠. 성경을 처음 한두 번 읽는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그런데 이런 방법으로 문자를 그냥 그대로 읽어가는 방법은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읽어가노라면 성경을 읽는 재미가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다 아는 말씀이거든요. 작년에도 읽었고 재작년에도 읽었고 그냥 똑같은 말씀을 목사님 왜 자꾸 읽으라 그러나 올해는 좀 쉴까? 뭐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읽을수록 그냥 내가 다 아는 말씀만 계속 나오니까 그래요. 그죠? 여러분 근데 정말 그럴까요?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일까요? 우리가 매년마다 성경을 계속해서 통독해가는 이유, 그것은 성경 말씀 문자를 넘어서 그 문자 속에, 문자 뒤에 감춰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우리가 듣기 위해서 성경을 매일 읽자고 하는 겁니다. 매년 똑같은 성경을 읽어가는 겁니다. 성경에 문자, 글자로 새겨진, 인쇄되어진 그 글자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고 그리고 우리 삶의 빛이 되는 겁니다. 그럼 성경 읽을 때 꼭 글자를 읽는다 생각지 마시고 하나님이 오늘 이 문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말씀 속에서 숨겨진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어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럴 때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오늘 보십시오.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창세기 41장 4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말했다. 내가 너를 온 이집트 땅에 총리로 세운다. 자, 이 말씀을 문자로 읽으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가 요셉에게 말했다는 거죠. 야, 내가 너를 애굽의 총리로 임명한다. 그러니 문자로 읽으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가 이집트의 파라오 황제가 요셉을 총리로 임명한 거예요. 임명권자가 바로인 거죠. 파라오가 임명을 한 겁니다. 자, 문자로 읽으면 그런 겁니다. 그죠? 그냥 요셉이 바로에 의해서 총리가 됐구나. 근데 여러분 그렇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요셉이 총리가 된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너무 감동하고 야, 드라마틱하다. 역시 하나님은 위대하시구나. 왜 그럴까요? 문자로 읽지 않고 뜻으로 성경을 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글자와 행간에 담긴 인쇄된 그 인쇄물 성경 글자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는 함석헌 선생이 뜻으로 본 한국 역사라는 책을 썼죠. 그분은 그럽니다. 이민족, 한민족의 5,000년의 역사가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역사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근데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지 하나님의 역사를 통틀어서 성경 역사라고 보면 인간의 우리 서기의 역사로 따지면 4,000년, 5,000년밖에 안 돼요. 그런데 5,000년 역사를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단군 시대도 예수를 믿었단 말이야? 고려 시대 때도 태조왕건이 예수를 믿었나? 이성계도 예수님을 믿었나? 우리 그 이순신 장군님은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외적을 물리치셨나? 함석헌 선생이 말하는 뜻으로 본 한국 역사의 그 역사 해석은요, 얼토당토한 이야기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한민족이, 우리 민족의 역사를 쭉 기도하는 중에 살펴보니, 믿음의 눈으로 살펴보니, 야, 이 민족의 5,000년의 역사는 하나님이 지키신 역사구나. 그렇게 우리가 고백을 하는 겁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말했다. 야, 내가 너를 총리로 임명한다. 바로가 임명했구나. 아니지 않습니까? 객관적인 역사의 사실은 바로가 임명했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다고. 여러분, 이렇게 다른 겁니다. 사실과 영적인 진리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자, 또 출애굽기 2장 10절 보십시오. 우리가 지난주 바로 엊그제 읽은 말씀이, 그 아이가 다 자란 다음에 그 여인이 그 아이를 바로의 딸에게 데려다 주니 공주는 이 아이를 양자로 삼았다. 공주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졌다 하면서 그의 이름을 모세라고 지었다. 나일강에 무슨 바구니가 하나 둥둥둥 떠내려오길래, 야, 저거 뭐야? 저거 건져보자. 그리고 바로의 딸이 그 갈대 상자를 건졌어요. 그래서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게 웬일이에요? 뚜껑을 여는데 뚜껑이 안 열리는 거예요. 누가 이 갈대 상자 이렇게 뚜껑을 꽁꽁 닫았어. 그래갖고 열심히 뚜껑을 뜯어갖고 열어봤더니, 그 안에 아기가 있는 거예요. 누가 건졌어요? 바로의 공주가 건졌죠. 그래서 내가 건져서 생명을 살린 아기라는 뜻으로 모세, 그렇게 이름을 지은 겁니다. 문자로 보면 바로의 공주가 건졌습니다. 그리고 바로의 공주의 손으로 모세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건지셨고 하나님이 모세를 살리셨다고 우리는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 성경을 읽는 자세가 어떤지를 여러분 우리가 보셔야 합니다. 이건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자세인가 동시에 우리 삶을 읽고 해석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인가 보는 기준인 것입니다. 내가 아침을 먹고 회사로 출근하고 학교로 나가고 그리고 점심 식사하고 또 저녁 식사를 하고 그리고 하루 일과를 다 마치고 잠자리에 들은 모든 순간이 내가 이런 일을 오늘 했구나.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도록 내게 지혜와 건강을 주셨구나. 하나님이 오늘 하루를 나를 지키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하루를 우리가 마감하면 잠자리에 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뜻을 그 속에서 캐어내며 읽어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출애굽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읽어가는 관점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관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지키셨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을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까? 자, 출애굽 이야기에 출애굽 이야기 전체가 아니라 우리가 읽은 요 출애굽기 1장, 2장, 3장, 4장까지의 이야기를 보면 요게벳, 미리암, 바로의 공주, 바로 모세까지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 역사의 조연들입니다. 얼마나 그 모세 엄마 요게벳이 노심초사하면서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그렇게 나일강에 띄어서 흘려내려 보냈을까요? 그 누나 미리암 5살, 6살, 7살, 8살 그 정도 됐겠죠. 그 누나가 그 핏덩이 자기 동생 이제 몇 달밖에 지나지 않는 그 동생이 갈대상자에 담겨서 나일강에 던져지는 거, 그걸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그래가지고 그 갈대상자가 둥둥둥 떠내려가는 길을 뚝 따라서 계속 쫓아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바로의 공주가 내 동생이 들어있는 갈대상자를 건진 것을 본 거 아니에요. 공주님, 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유머를 제가 소개시켜 드릴까요? 그 아기가 무슨 주제가 있다고 공주한테 가서 그런 얘기를 했겠어요. 그죠? 하나님이 그 모든 일에, 상황에, 그 모든 드라마에, 그 대본에 하나님의 손길이, 뜻이 담겨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이 건지신 거죠.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쓰신 대본이고 하나님이 주연, 감독,
시나리오 작가가 되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런 고백으로, 이렇게 성경을 보는 이 고백으로 우리 삶도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사는 내 개인적인 삶의 모습도, 우리 가정도, 내 일터도, 직장도, 우리 교회도, 이 나라 민족의 역사도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감독이시구나 하는 고백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있는 말씀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들이 읽으셨습니다. 지난주 중에.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자, 요셉은요,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요셉의 형들이 자기 동생 총리로 있는 지금 그 요셉의 눈치를 살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 있을 때는 아버지 때문에 우리를 해하지 않았는데 저 동생 저 녀석 요셉이 아직도 우리를 향해서 좀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어. 그러니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혹시 우리한테 무슨 벌을 내릴까? 우리한테 보복을 할까? 마음속으로 못내 미심쩍었던 거죠. 근데 그런 그들을 향해서 한 말이 바로 창세기 50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미심쩍어하는 그런 형들을 위로합니다. 형님들, 하나님이 형님들이 나를 팔아 저기까지 오고 내가 정말 죽을 고생으로 여기까지 온 거 형님들이 다 알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형님들이 나를 팔아서 여기까지 오게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러니 저를 의심하거나 마음속에 두려움 갖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여러분, 이것처럼 은혜로운 말씀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부 다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내가 길 가다 돌불에 걸려 자빠진 것도, 질병과 고통의 두려움도, 실망과 좌절의 눈물도, 그리고 내가 누렸던 복과 은혜도 전부가 다 주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 그러면 교만한 자리에서 우리가 무릎 꿇어 겸손하게 됩니다. 실망과 좌절의 그런 부정적인 생각에서 우리가 다시 일어나서 힘차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여러분, 사람 때문에 우리가 고통받고 눈물 흘리고 아파할 때가 많이 있죠. 상처받기도 하죠. 근데 여러분, 누구 때문에 누구 책임이라고 우리가 비난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내게 깨닫게 하시려고 그렇게 내 가슴에 못을 박은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게 상처를, 아픔을, 눈물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견디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내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바보 같은 일을 하고 내가 정말 똑같은 실수를 반복할 때에도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용기를 가지시고 다시 일어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 위에 든든하게 서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 이야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야 모세야, 내가 너희 고생하는 백성들을 이제 애굽에서 출애굽시킬 때 내가 너를 리더로 삼겠다. 그러니 너 내 말대로 해. 그랬더니 오늘 4장 10절 보십시오. 모세가 주님께 아뢰었다. 주님, 죄송합니다. 저는 본래 말재주가 없는 사람입니다. 전에도 그랬고 주님께서 이종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저는 입이 둔하고 혀가 무딘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는 말도 할 줄 모르고요, 저는 재주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그러니 저 말고 다른 사람 쓰세요. 저보다 더 똑똑한 사람들 많이 있는데요, 해필은 왜 저를 부르셔서 저한테 이런 일을 맡기세요?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니다. 네 입과 네 생각과 내 몸과 마음과 모든 지혜를 지으신 사람이 바로 나다. 그러니 내가 너를 가르쳐 말하게 하겠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말씀은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오늘을 사는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지혜가 있다고, 능력이 있다고, 자기의 노하우가 출중하다고, 자기의 경력이 탁월하다고, 자기가 무슨 일이든지 다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런 사람 보고 혹시 마음에 여러분 비교가 되어서 혹시 여러분 안타까운 생각 가운데 있습니까? 이 말씀으로 용기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르치신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하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시고 일하게 하신답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귀한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세포와 신경조직, 뼈대와 근육을 만드신 분이 누굽니까? 우리 엄마와 아버지가 만들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머니의 태 속에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겁니다. 우리 인생을 누가 지켜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지키고 인도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마음과 영혼은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시지 않았습니까? 세상에서 나와 똑같이 생긴 사람 하나도 없이 나는 나처럼 생긴 모습 그대로 여기까지 살아오게 하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지난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지난주인가요? 우리 그 기부금 확인서를 이렇게 하면서 우리 교우들의 생년월일을 보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교회에 1945년 6월 25일 날 탄생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제가 그분은 생년월일 보면서 고진경 목사하고 그런 얘기했어요. 야, 정말 우리 이분은 평생 우리 한민족의 역사 가운데 정말 모진 고생을 하면서 지나오셨구나. 1945년 6월 25일 탄생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해방둥이잖아요. 해방둥이. 우리 대한민국이 탄생한 해방의 날에, 그 기쁨의 날에 태어나셨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1950년에 6.25가 일어났잖아요. 생일날 생일밥을 드셨겠어요? 그 5살, 6살 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평생을 지나오면서 이 한국 역사의 모진 아픔과 고통의 순간을 지나오셨어요. 근데 지금 그렇게 살아오시면서 하나님이 이 민족을 지키셨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들어 주셨구나, 그렇게 고백하고 여기까지 살아오신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입을 만드셨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셨고 하나님 내 인생 동안 함께 하셨다고 고백하신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사람이 아무리 노력하고 수를 써도 나중에 보면 잘된 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이요, 잘 되지 않은 일도 하나님이 지키신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잘 됐다고, 내가 잘했다고 막 교만할 일도 아니고요, 일이 잘 못 되었다고 나는 왜 이래, 나는 이렇게 능력이 없을까, 나는 왜 이렇게 실력이 없지, 그렇게 여러분 주저앉을 일도 아닙니다. 잘된 것도 하나님의 일이요, 잘못된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 가보면 여러분 그것에 대한 정답이 그렇구나, 하나님이 하셔서 잘 되었구나, 하나님이 하셔서 그때 안 되게 하셨구나. 여러분, 이것이 은혜요 복인 줄로 믿습니다. 말 잘하고 지혜와 능력이 뛰어나서 하는 일마다 대박이 났으면 여러분 어쩔 뻔했습니까? 그 건방과 그 교만은 여러분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찌를 거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요즘 세상에 이렇게 세상 일에 보면 아주 막 잘 나가고 앞장서서 막 지도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 보면 참 겸손이 참 부족한 사람들이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뒤집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 자리가 있었으면요, 그 사람보다 더 했을 거야 아마. 제가 아마 그 자리가 있었으면요, 그 사람의 10배는 더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인간이는 다 그런 존재들입니다. 내가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내가 준비하고 계획하고 노력하는 일마다 다 이루어졌으면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있었겠습니까? 하나님 버리고 나 잘났다고 세상에서 지금 어디 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내가 모자라고 부족해서 넘어지기도 하시고 쓰러지기도 하시고,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가르치시고 내가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겸손을 배울 수 있게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자,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거역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 직접 옷을 해입히고 그리고 저들을 에덴에서 추방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가르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가르치시고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지시하신 땅으로 저를 이끄셨습니다. 근데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100살의 아들도 낳고 뭐 그랬는데 하나님이 나중에 그 아들을 바치시라네. 모리아 산에서 제단을 쌓고 그 아들을 하나님에게 바치게 됩니다. 근데 이건 모두가 하나님의 가르치심이었습니다. 바칠 수 없는 것까지도, 순종할 수 없는 것까지도 순종해라. 이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을 모리아산 정상 제단까지 이끌어 가신 겁니다. 여호와 이레를 가르치시려고. 이렇든 여러분,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보면요, 우리 삶에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삶의 경험과 과정 속에서, 만나는 사람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오늘도 이렇게 가르치시는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깨달아 아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야곱을 통해서 삶은 결국 진실하게 살아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다. 여러분, 야곱이 어려서 꿈을 이루고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어서 자신의 인생이 복되었다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야곱의 인생이 어떤 인생입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복을, 형의 복을 가르친 그 인생의 삶을 통해서 야곱은 약복강가에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그러니 저를 살려주세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야곱을 가르치시지 않습니까? 요셉을 통해서도 여러분 마찬가지죠. 꿈을 꾸고 절대로 꿈을 포기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어떤 형편과 처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꿈과 세상의 욕망과 바꾸지 않게 하셨습니다. 꿈이 실현 불가능하게 자꾸 넘어지고 자빠지고 시궁창에 빠지는 그 순간까지도 꿈을 버리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게끔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요셉되게 하셨습니다. 꿈이 이거 안 되는 일인가 보다.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5번 하고 10번 했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고 살았는데 오히려 감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 어둠의 순간에 별빛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마침내 요셉의 꿈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바로가 요셉을 불러서 저를 애굽의 총리가 되도록 하게 하시는 역사를 하나님이 직접 다 그 드라마를 써서 그 드라마를 해피엔딩을 만드신 거 아닙니까? 자, 모세,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모세의 얘기를 보십시오. 히브리 백성은 주전 1500년경에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살았습니다. 처음에는 야곱을 알고 그리고 요셉을, 총리 대신 요셉을 알았던 사람들은 이집트 사람들이 저 히브리 백성들 참 귀한 사람들이야. 저 사람 때문에 우리가 가뭄으로 다 굶어 죽을 뻔했는데 요셉 총리 때문에 우리가 살았어. 그래가지고 그 바로의 가문들뿐만 아니라 모든 이집트 백성들이 히브리 백성들을 칭송하고 저들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근데 히브리 백성들이 자꾸만 이제 불어나는 거예요. 100년 지나고 200년 지나고 이제 그 옛날의 역사를 다 잊어버리고 430년쯤 되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보니까 종으로 사는 거예요. 이집트 백성들의 종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후대 바로 왕이 보기에 이 히브리 종들이 너무 많아지는데 쟤네들 안 되겠다. 좀 숫자를 좀 줄이자. 산하 제한을 해라. 그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인구 조절 정책으로 히브리 사람들은 아기가 태어나면 남자는 전부 다 죽이는 거예요. 자, 그런데 모세의 엄마 요게벳은 차마 아기를 죽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집에서 담요에 꽁꽁 싸가지고 창문 다 막고 문틈 다 막고 아기가 울면 울음소리가 바깥에 새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길렀습니다.
자꾸 아기가 한 달, 두 달, 석 달, 100일 지나고 아기가 크니까 울음소리가 아주 웅장해지는 거예요. 울음소리가 커지는 거예요. 더 이상 집에서 기를 수가 없는 거예요. 100일이 지나며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이 아이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인데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 아이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부모의 손으로 아기를 죽게 하는 가슴 미어지는 이 현실 앞에서 그 엄마 아버지는 눈물로 기도했을 겁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순간이 되자 어머니 요게벳은 온 가족들의 노력과 기도와 동의를 얻어서 노력으로 이제 대바구니를 나일강에 띄어보내기로 합니다. 아기를 그 안에 담고 나일강에 띄어보내기로 합니다. 근데 그냥 띄어보내는 게 아닙니다. 연구, 조사, 검토, 분석한 결과 매일마다 몇 시에서 몇 시경에 바로 공주의 일행들이 와서 목욕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 우리가 상류에서 바구니에다가 모세를 아기를 담아서 떼어보내면 그 시간에 나와 있는 바로의 일행들이 그 바구니를 건지게 될 것이고 적어도 우리 아기 모세는 죽음을 면치 않게 될 것이다. 건져지게 될 것이다. 그런 소망으로 기도하며 바구니를 만들었고 바구니에 물이 새지 않게 했고 그 안에 모세를 담아서 이제 강에다 띄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 아기의 부모이십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는 저 아이를 지킬 수 없으니 하나님이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저 아이를 살려주옵소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를 살리시고 바로 공주의 손에 건져내게 하셨습니다. 성경은 바로의 공주가 모세 그 아기를 건졌다고 되어 있지만 하나님은 바로의 공주의 손을 빌어서 모세를 건지시고 저를 성장시켜 주셨고 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출애굽기 4장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모세를 그냥 부른 게 아닙니다. 가만히 보니까 모세 저놈이 좀 쓸만해. 나이도 좀 있고 세상 경험도 있고 옛날에 아픔도 겪었으니 저놈을 불러다가 내가 히브리 백성의 지도자로 리더로 세우겠다. 그게 아닙니다. 어머니 요게벳의 태에서부터 하나님 모세를 선택하셨고 저를 살리기로 작정하셨고 저를 가르치셨고 성장시키셨고 저를 지켜보호 인도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모세에게서뿐만 아니라 바로 여러분에게서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모태에서부터 지켜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오늘 여기까지 오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을 붙들어 주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머니 요게벳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어머니 요게벳의 손길이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손길이 지금 여러분 부모를 통해서, 여러분 가족을 통해서, 여러분 형제자매를 통해서, 우리 온 교우들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곁에 있음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모세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 민족을 지키시고 여러분을 붙들어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건지셨고 하나님이 가르치시겠다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4장 12절에 오늘 본 말씀에 그러니 가거라, 내가 말하는 것을 내가 돕겠다, 내가 할 말을 할 수 있도록 내가 너를 가르쳐 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에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봐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영을 만드신 분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실 것입니다. 세상에 모든 것을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예배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사람을 바라봅니다. 세상의 물질을 바라보고 겉껍데기만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우리를 이 세상에 있게 하시고 우리 영을 만드시고 우리 마음을 만드시고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머리를 만드신 분이 우리를 생각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계획을 세워주실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기 이익만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머리와 생각과 우리 마음을 주장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뭘 기뻐하실까? 하나님 뭘 원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 뭘 이루기를 원하시나? 우리 속에는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편안과 이익만을 생각하면 결국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불편하고 힘들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입을 만드신 분이 여러분에게 말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손과 발을 만드신 분이 여러분이 일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말과 행실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될 것임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모세를 가르치셨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르치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고 2023년 여러분 승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모세가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깨닫게 될 때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말씀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붙들어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믿고 물질을 따라 살고 보이는 것을 의지하며 살지라도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말씀만을 의지합니다. 주님, 이런 결단으로 살아간 주의 백성들에게 주님 친히 가르쳐 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저들의 발걸음을 주장해 주옵소서. 오직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 사는 동안 보이지 않지만 늘 우리 곁에 계시고 만져지지 않지만 늘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귀하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지키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런 귀한 고백으로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이 시간 머리 숙인 모든 죄 백성들 위에 아버지 하나님의 귀하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의 깨닫게 하시고 복내려 주심이 사랑하는 저들의 가정과 가족과 친지들 설 명절을 맞이해서 함께 자리하는 모든 순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해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